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끄시고 또 예비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그릇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혹시 씨름해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씨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났다는 건데요. 자,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복 주겠다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기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소망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을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서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참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믿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왜 있을까요? 자, 저도요, 그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몽골에서 저 사역 참 잘 되고 있었어요. 야, 참 이렇게 좋게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너 떠나야 된다. 이제 떠나야 된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저는 이미 그 몽골 사역자로, 몽골 선교사로 책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몽골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계가 생겼습니다. 제가 대통령 엘벡도르치도 개인적으로 야당 당수 시절부터 알았어요. 이제 그 제가 잘 아는 사람, 거기다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뭘 할 수 있겠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는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떠나라고 하셨어요. 순종하기로 했고요. 제가 한 학기 뒤에 떠난다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때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약속을 하셨지, 초청을 하셨지, 내가 이미 너에게 이런 땅을 보여주었으니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하고 믿음을 갖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때요, 그
젊은 시절이긴 했는데 제 아내가 유일한 짝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유일한 선택이었을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제가 한때 이제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때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거가 별로 내 안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이 여자가 나의 유일한 짝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배우자란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뭐 TV에 나타나든 뭐 제 앞에 나타나든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이 예쁘다는 건 알겠지만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더라고요. 결단이 사람의 그 정신과 육체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러고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아내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이 사람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가운데 그 말이 필요한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여자분들만 초롱초롱하고 남성분들은 졸고 있죠. 자, 근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결단이 먼저구나. 믿음의 고백이 먼저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성분들 얼굴을 구분을 못해요.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름을 대부분 못 맞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엊그저께 본 영화 주인공이지 않았냐고. 자, 그렇게 둔감해지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이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간 곳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아틀란타라는 곳으로, 저기 미국의 한 도시인데요, 거기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동네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아들란다잖아요. 거기서 진짜로 아들이 하나 생겨서 그렇게 해서 그 인도받은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참 반응을 잘해 주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 아재 개그인 거 아세요? 자, 근데 그 아틀란타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저한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 시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계속되는 어떤 연단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통한 연단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노산이다 보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 하혈이 오더라고요. 모든 집안일을 이제 제가 해야 됐어요. 제가 집회 약속 모두 취소하고 집안에 들어박혀서 전업주부로 6개월을 살았어요. 이미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이 셋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가 되보고 나서 비로소 주부들이 갖는 어려움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일해도 표가 안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시간은 엄청 잘 가고. 예. 자, 뭐 이게 특히 이것도 오가나이즈를 잘해야죠. 안 그러면 이 끼니를 걸르기가 쉽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무리 일해도 표가 안 나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 가운데 뚜껑 열릴 일은 계속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도 한번 뚜껑 열릴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그날 좀 피곤해서 일찍 재우려고 애들 다 침대 씻겨가지고 침대에 뉘었는데, 글쎄 이 막내 녀석이 두유를 먹고 싶다고 냉장고에서 갖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러 아래층까지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야, 그냥 자라. 너 이빨 닦았지? 너 두유 먹고 그냥 잘 거야? 이빨 또 닦을 거야? 빨리 자. 더요. 물 마셔. 더요. 이놈아, 아빠 잡아먹어라. 그러고 내려갔어요. 두유를 꺼내오다가 침대에서 지가 꽂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일이 복잡해지죠. 침대 시트 젖으면 일이 많아져요. 거기다가 이 미국 집은 다 카페트 깔려 있거든요. 안 되겠다. 빨대를 미리 꼽았어요. 그리고 쪽 빨아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가져갔는데 이 녀석이요? 안 먹겠대요. 야, 왜 안 먹어? 아빠가 왜 빨대 꼽았냐요. 자기가 꼽아야 되는데. 안 먹어. 먹어, 엄마! 안 먹어! 이 녀석 아빠 훈련시켜. 너 먹어, 엄마!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타! 견적이 딱 25분 딱 나오니까 뚜껑이 팍 열렸어요. 이놈 아빠를 25분씩이나 늦게 자게 뚜껑이 열려서 애를 때리는데, 근데요, 제가 화가 나서 때리고 있는 걸 느껴요. 멈추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 더 때렸어요. 애한테 화풀이 한 거죠. 애가 자고 울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고소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선교사란 작자가 그보다 더 힘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에이그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이게 족쇄예요, 족쇄. 힘들어요. 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이 제게 필요하죠? 제가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게 훨씬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거라도 잘해줄 수 없니? 난 네가 그거 하고 있는 게 기쁘단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단어를 저한테 주세요. 네가 이제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기초를 닦아야 된다.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단어가 있었어요. 첫 문장이 있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기본을 훈련하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이 안 돼서 이렇게 설칠 때가 있어요. 제 경우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인도네시아 땅은요, 정말 기다려야 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교육사역을 일으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초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아틀란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언어 배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이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는 이제 한때 부총장으로 섬겼었어요. 그 몽골 국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학교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제 시험 공부하는 인생이 됐어요. 예, 그 대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언어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언어를 하게 됐는데, 그 언어를 배우는 동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제일 준비 없이 뭐 어떻게 언어를 공부할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갔으니까요. 뭐 선생님이 숙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숙제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젊은 학생이 에휴, 아무나 뽑아가지고 우리 반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뜨끔했죠. 예. 자, 그렇게 1년을 언어 공부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제 현실을 보게 됐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인도네시아에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몽골보다는 서너 배 늦게 가는 나라였어요. 뭐 하나를 허가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특히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에서 뭐 재정이 있어도 뭘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가정의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마음이 굉장히 낙담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공부 어떡하냐고, 이제 학교 못 다니면 우리 기말고사랑 성적 엉망으로 나올 텐데 아빠 어떡하냐고 막 우는 애들을 이제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몰랐어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한국에 머물게 됐는데, 그 시기 동안에 참 마음이 낙담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작은 그 개척교회를 제가 섬길 일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섬기러 가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몽골에서 섬겼던 한 가정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맡아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인천의 재개발 지구인데요. 시장 바닥에 있었어요. 계단을 따라 이제 교회 2층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는데 생선 썩은 냄새가 막 올라왔어요. 아래층이 생선 가게였어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몽골 생각이 났어요. 몽골에 있었던 저희 집이 아래층이 양고기 집이었는데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막 올라왔던 기억이 났어요. 냄새는 다르지만 그 냄새를 맡을 때 몽골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문득 제가 몽골에서 섬겼던 그 작은 교회였던 일회교회가 생각났어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세요. 너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없겠니? 너를 밀쳐내려고 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저를 제발 좀 껴주세요. 제발 좀 붙여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마치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연애하는데 여자친구가 너 싫다고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넌 뭐 잘난 게 뭐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줘.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이야기할 때 자존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이거 한 번에 차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 가서 다시 만나자고 구걸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사명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사명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없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뭘 주시면서 일하라고 하셔야죠. 예, 저는요, 뭐 제 손에 뭐 우리 인도네시아의 어린 영혼들의 교육을 맡으라면서요. 근데 저는요, 우리 애들 교육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너희 아이의 너희 그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못하죠. 너는 왜 네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걱정하니? 그것은 나의 영역이란다. 제가 그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 맡겨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배웠어요. 제가 맡겨드린 그 손에,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안겨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생각하게 된 게 많은 선교사 자녀들의 아픔이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가요, 인도네시아에서 법이 새로 바뀌면서 기독교 학교로 허가가 났어요. 정부 정식 인가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영어로 하고 또 미국의 교재를 사용하는데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았고, 그것도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학교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한 2년은 무던히 기다려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막 안겨주시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제가 몇 시에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10분만 더 해도 되겠죠? 네. 15분 더 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목사님을 향해서 그냥 그 째리는 눈초리가 없으시죠?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뭔가가 몽골에서는 뭐 없이도 굴릴 수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교가 운영이 돼야 갖춰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갖춰져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나오는 쪽으로 최근에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게 없거든요. 몽골에서 주신 건 하나님이 거기 다 놓고 오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다 놓고 왔어요.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건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먼저 뛰어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외부에 뭐 집회를 나가도요, 전혀 사역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오직 복음과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선교의 필요성, 중요성 일치 안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필요에 대한 이야기도 일치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걸 아셨는지 아름아름으로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 되는 재정이 채워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의해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헌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게 할 수 없고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거기다가 보니까 이 건축만 되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학교를 운영하기 전까지 셋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5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됐어요. 건축을 앞두고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 회사를 선정해서 이제 그 계약을 맺기 전인 게 올 초였는데요. 올 초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실은 자신이 없어요. 저 올해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 한번 올해 말에 있을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1년을 살아보지 않겠니? 부담을 즐기면서 사는 법을 배워보지 않겠니?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은 다 싫잖아요. 근데요, 부담을 즐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빚진 사람 얼굴이에요? 30억 원 정도의 한 빚을 안고 사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저는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훨씬 저보다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요. 교회가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이상하다. 힘든 건 내 쪽인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사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렇게 찌들어 계세요. 제가요, 배웠어요. 부담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하루 주시는 삶을 행복하게 즐기는 법들을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부담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부담보다는 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있는 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아예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그냥 뭐 이렇게 회사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안에 사역을 담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아내야 돼요. 네.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일의 한 몇 배는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가정에서 평안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집에 오면 애들하고 재밌게 놀고요.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끔씩 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왜냐?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됐어요. 근데요,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건축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허가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됐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차곡차곡 준비되게 됐어요. 저희가 팀이 갖춰져서 17명의 전문가 집단이 이제 다 선교사들인데 모여서 일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일을 안 해도 일이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뭔가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런 가운데요, 제가 후원의 밤 행사를 갖기로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교회 얘기를
예, 아까 일단 동영상을 일단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건지를 좀 한눈에 좀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어차피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비전 헌금 해주신다면서 만들어 주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로서 이제 두 번째로 헌금을 해주신 거였는데, 그 요번 9월달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제안해 주신 것이 후원의 밤을 하라는 거예요. 한 200명 정도를 모아서. 처음엔 100명에서 150명 얘기했는데, 제가 200명은 모이겠죠 하고 200명을 했는데, 안 모아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교회도 좀 섬기고 했으니까 아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초청한 분들 중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다 못 오신다는 거예요. 낙담이 됐어요. 심지어는 설교하실 분조차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하도 낙담이 돼가지고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10년 이상 틈틈이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친구가 없네요.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가 한 명도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가 확 죽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대신에 내가 같이 있어라 하는 사람들과 있지 않았니? 내가 너의 친구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닮은 설교자를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그 예수님을 굉장히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사시는 분인데 혹시 이분한테 요청해 볼까? 근데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이미 다른 기관을 돕고 있는데 가능할까? 제가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 닮은 설교자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일이죠. 메일을 보냈는데 이분이 선약이 있대요. 어느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 대학교 학생들이 그 허가해주면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화요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회의를 하고 알려주겠대요.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메일이 왔어요. 그 학생들이 목사님 더 중요한 곳에 가서 섬기세요 하고 허가를 해줬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헌금을 하세요라고 그리고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예,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야 그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아둔 돈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신다고 이렇게 그 이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요, 마음에서 막 위로가 오면서 하나님 이거는 10억짜리입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걸 묻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일하시겠군요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후원 행사를 부담과 짐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학교 건물 건축에 대해서도 뭐라고 기도하게 됐냐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빚 없이 완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하여간 그 현장에 가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하나의 표적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나왔을 때, 기근 속에 있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지? 그러다가 자기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 먹을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가면서 불안합니다. 아내가 예쁘니까 죽게 될까 봐. 아내를 뺏길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한 대로 일이 펼쳐집니다. 결국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시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약한 걸 아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활용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기반을 다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야단치세요? 모르고 한 건데 그 파라오를 야단을 치세요. 바로를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불신앙 가운데 반응했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던 그 어떤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 비자가 안 돼서 그 한국에 들어와 있었을 때 제 얼굴이 잠시 이그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불안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아버지 좀 그만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려놓음을 썼다는 애가 남들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내가 볼 땐 넌 내려놓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네, 굉장히 아파요. 근데요, 진실일수록 아파요. 그죠? 네. 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의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담아주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 소망은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인데요. 제가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한데 우리 영상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비주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조금 영상이 후원 컨텍스트라 제가 보여드리면서도 좀 죄송한데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됐나요? 네. I'm living in a place where I have a lot of Muslims here, and which means a lot of Muslims, which also means a lot of chance that I can have to share the gospel. Jadi seperti itulah di mana orang-orang di Indonesia ini sudah mulai mengenal siapa Tuhan yang sebenarnya.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무슬림권이었던 지역이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고 또 무슬림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선교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인도네시아 땅에 많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건축의 과정에 자세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나는 정말로 이걸 잘 전달할 하나의 증인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셨고 거의 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런 사역 아닌가 하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섬이 많고 지리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준비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교육 빈부격차를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학생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대되고요. 생명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음의 저자로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아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공식적인 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획하는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이때에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양육된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